8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전 통일 찬송가는 37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04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자리에서 일어나 복된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오니 우리의 삶을 귀한 것으로 알아서 오늘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 짐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벅찬 삶일지라도 인내하며 또한 소망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과 3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이 사용하는 언어와 또한 요한계시록의 문화 혹은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환상이라고 그랬죠. 환상이 언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환상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상 그 자체가 아니라, 환상 자체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환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다 더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상 그 자체에 이 환상은 어떤 면은 어떻고 저떤 면은 어떻고, 이게 아니라 그 환상이 뭘 가리키고 있는가. 그래서 환상 자체가 아니라 그 환상이 가리키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둘째로 요한계시록의 문화 혹은 배경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그저 미래의 일만을 예언한 성경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 초대교회 당시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 고통당했던 성도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결국은 모든 악을 소멸하고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성도가 패배자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진정한 승리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지 그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은 요한계시록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요한이 본 것을 모두 증언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내용,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이 사람의 머리에서, 사람의 생각,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를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온갖 핍박 속에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와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이 너희가 반드시 이겨서 승리할 것이다, 영광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라면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무 소용없는 말씀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상을 얻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는 없을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는 사실 다른 게 아니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신 구원 역사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이 이 땅에서 행하신 구원 역사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에 관한 내용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는 누구냐? 어린 양을 따라가고 어린 양에 속하며 어린 양으로 최후를 얻는 사람들로서 요한계시록은 성도를 그리고 있어요. 성도가 누구냐?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는 누구냐? 어린 양을 따라가고 어린 양에게 속하고 어린 양으로 최후 승리를 얻는 사람들. 여기서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세례자 요한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했는데,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통해 악을 물리치셨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악을 물리치는, 십자가로 악을 물리치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이 악을 물리치는 것인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또한 고난을 통해 악을 물리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본 그대로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미래의 어떤 일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읽는 것과 듣는 것은 혼자 집에서 읽고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읽고 듣는 것입니다. 이 공중 예배예요. 주일 오전에 모든 성도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오늘날과 달리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순서 중에 이 성경을 읽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예배 중에도 교독문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기도 하고 또 설교 본문을 읽기도 하지만 이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예배에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번갈아 가며 한 장씩 이렇게 이제 일정한 분량의 많은 성경을 읽었어요. 이 성경을 읽는 순서가 있었다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처럼 개인이 성경을 다 갖고 있지 못하고 교회에 가야지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 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성경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들었어요. 핍박 가운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성도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는 것,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주일에 그 성도들이, 고통받는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요한계시록이 읽혀지는 겁니다.
읽혀지는 거예요. 너희가 패배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너희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영광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걸 한번 상상해 보라고. 그들이 받았을 은혜와 위로, 격려가 참으로 컸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저 읽고 듣는 것만으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고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가 아니라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을 별개의 문제,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구별시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 것은 곧 말씀을 지키는 것과 같았어요.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을 지켰다는 의미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은 성도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붙들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승리하겠구나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고. 요한계시록은 성도가 승리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해야 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한다는 말씀을 듣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끝까지 충성하고 인내한다는 말씀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 둘이 떨어질 수가 없다. 붙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3절 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때를 말합니다.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핍박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에게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성취될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그들을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가 얼마나 잘 견디나 한번 보자. 너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나 한번 보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도 성도들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일하심이 열매 맺을 때가 멀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도는 이 사실을 믿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렸던 5 신부처럼 언제든 신랑을 5 처녀처럼 언제든 신랑을 맞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게으른 사람은 신랑이 더디 올지 모르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기름이 다 떨어지자 기름을 사기 위해 나간 것과 같아요. 결국 이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고 그들은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낭패를 당하죠. 때가 가까운 줄 모르는 성도는 이처럼 큰 공경을 당할 수 있기에 요한은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또한 때가 가까운 줄 알고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는 삶이고 주님이 복 주시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을 날마다 깨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가까웠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심의 때, 열매가 나타날 그 때가, 성취될 때가 멀지 않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일에,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준비하여서 그날이 임할 때에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때가 성취되는 때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연락되는 그런 말과 또한 우리의 행실, 또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무더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든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까운 이웃인,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통로로서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